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드 제자사역과 함께하는 굿뉴스 파노라마.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 이야기,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대접해 주셨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순서대로,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대로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럼 예수님의 생애가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장절을 그저 이게 순서대로 또 살펴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에 관해서 또 주님께서 또 이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겼던 또 이제는 또 이 세상 속에 있는 주님의 또 그 세상을 향한 주님의 아름다운 권면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전반적인 것들을 살피면서 그것들이 보여지면 이 사복음이 되도록 그런 방법을 지금 방법으로 사서 복음서를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계셨을 때 시간 순서대로 이것을 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리 알아주시고요. 또 이렇게 마태복음이든지 마가복음이든지 어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의 장절 순서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복음서 전반에 깔려 있는 내용들을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이것은 믿음에 관해서 믿음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유대인들 처음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 백성들 가운데 믿음을 보인 사람들, 제자들이 보였던 믿음의 모습, 또 그런가 하면 이방 사람들이 보였던 믿음의 모습, 또 그런가 하면 또 여러 이 가족 관계에서 보여졌던 이런 다양한 믿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또 중요한 말하자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죠.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그저 종교적인 행사에 있는 신앙적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통신 비고드 사역에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때문에 먼저 우리들의 생활 속에 드러나 있는 믿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세 가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의 그 고난이, 아픔이, 또 어떤 장애가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그분들이 보였던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런 것에서부터 해결되는 것들을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본인이 아니라 함께한 이들이 아버지도 있습니다, 어머니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이 관계 안에 있는 여러 그런 조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드러나 있는 그런 보여졌던 그들은 어떤 믿음의 모양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지속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8장에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8장에 여기 5절부터 13절에 8장 5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7장부터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7장 2절부터 여기 10절까지 들어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보다는 누가복음 말씀이 조금 더 경위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돌아봐야 될 믿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제자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방 사람이죠. 자, 과연 어떻게 이방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는가 하는 부분을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백부장이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이.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군대의 그런 그 조직 체계인데 이건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체제가 다 있었습니다만 말하자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해서 100명 단위로 이렇게 한 이 부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편제로 말한다면 한 중대병력 정도 되겠어요. 중대장급 되는 이 병력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여기 이 로마의 한 개 군단이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연대급 될까요? 연대로 리전이면 그러면 약 한 3,600명 정도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백부장이니까 중대장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중대장급 되는 이 로마의 이 장교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유대인의 장녀 몇을 보내서 그 종을 좀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구원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그 이방 사람이지만 당신이 가서 좀 그를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민족을 좀 사랑할 뿐만 아니라 회당을 위해서 이렇게 지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는 함께 그 집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백부장이 가까운 친구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종더러 이걸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를 길이 여기서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와우.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말대로 이렇게 이만한 일을 믿음을 못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백부장이 이르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라 내 무엇대로 된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은 백부장이 이렇게 그 유대 지도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하고 또 예수님이 집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도무지 난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당신 같은 큰 분이 우리 집에 오시다 한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것도 마다하고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그 기록이 많지 않아요. 몇몇 있어요. 물론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만은 제자가 아닌 부분에서 12제자가 아닌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이 칭찬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여기 이 백부장은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방인인데도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이 신앙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야, 이건 내가 정말 기이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기대도 안 한, 이런 믿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만큼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을 좀 돌아보도록 합니다. 이 백부장, 첫째 이 사람은 누구였는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왜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여기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자기 부하들의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하인을 불쌍히 여겨서 너무나 자기 종이지만 그를 사랑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를 살려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인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이분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게 만약 그리스도인 삶이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능히 그럴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병이었습니다.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그 종이 말이죠. 죽을 병이 들었더니 그걸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살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동원한 거죠. 가진 방법을. 그랬는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 지금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 지금 굉장히 용한 의원이 있다더라. 근데 그분이 누구도 살렸다더라. 이제 보니까 문둥이도 살렸더라. 또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어떤 일이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가지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라는 거는 이 사람에게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정말 놀라운 발견? 막 다 죽을 병자도 살리고 뭐 누구든지 각색 병든 사람들은 다 살리더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조용히 지도자들에게 청해서 그분을 좀 모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말하자면 유대와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는 로마가 이렇게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지만은 그 로마는 아무리 권세가 있더라도 유대 사람들에겐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다든지 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간다든지 거기서 뭘 같이 먹는 거는 이건 굉장히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과 그런 문화를 또 이 백부장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보내지 않았을까.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직접 백부장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 백부장이 한 행동이 바로 그거와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록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종을 보낸 건 자기가 온 것이고 예를 들면 친구를 보낸 것도 자기가 온 것과 같은 이야기다 하는 의미로 마태복음 기록된 것 같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 안디옥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더 이방과 유대 간의 그런 문화적 결절이죠. 문화적 그런 장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하튼지 간에 이 백부장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을 아껴주고 유대 회당을 지어주는, 그러니까 그는 그 로마의 정복자로 말이죠. 이렇게 점령군으로 들어왔지만 자기들이 그 비하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군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뭘 했느냐면은 그런 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인을 위해서 자기의 어쩌면은 이것이 명예에 손상이 가는 일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방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점령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거기다 가가지고 막 오십시오 말이죠. 청해가지고 직접 이거 좀 가가지고 말이야 잡아와라 해도 될 거고 붙들어 와라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말이죠. 청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는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5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간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는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돌아가심으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백부장을 가만히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만약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굉장히 말하자면 그 신앙적 어떤 이런 이게 정말 연그러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백부장뿐 아니라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고넬료라고 하는 이런 분들 굉장히 이방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양심으로 하느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게 분명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전가를 들었을 때 주님은 또 어떻게 하셨는가? 그 주님께서는 이 전가를 들었을 때 그럼 지체하지 않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여기 마태복음에는 그 직접 백부장이 말한 것으로 나오고 여기 또 누가복음에는 유다의 장로들이 왔더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로들과 함께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생각하면 다려보세요. 지금 유다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이죠. 이 메시아의 사역을 드러내는데 유다 사람들에게도 지금 굉장히 막 그냥 갖은 모욕과 갖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더 많은 구설에 있지 않겠어요? 자, 이게 유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는 말이죠.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신앙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못났어요. 정말 못났어요. 가만히. 그 옛날 이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한 짓을 보면 정말 못나 터져. 이렇게 못날 수가 있나.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율법의 아래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처럼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한번 따져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교라고 할 때 내 신앙의 모습이 혹시 여기 이방 백부장만도 못한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또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못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못난이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다. 어쩌면 그가 심령으로 정말 주님을 섬긴 사람 같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말이죠. 한 짓을 보면 못나도 그래 못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먹으면 그냥 완전히 이렇게 배태되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런 거에 구애받을 분이 아니죠. 그런 자기의 사역에 굉장히 흠이 잡히고 허물이 될 걸 아셨지만 이미 벌써 여러분들은 문둥병자를 만졌다는 사실에서 네, 벌써 드러나잖아요. 거기에 그런 이 모습들이 이런 그런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은 당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격, 그들의 그런 그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신앙적 어떤 그 관습하고는 전혀 달라진 하늘 문화, 하늘 관습, 하나님의 자상으로만 이 땅에서 사역에 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로마의 군사는 누구예요? 이방 사람이 아닌 거죠.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3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이에게 차별이 없이 비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굉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바로 그걸 보여드려 오신 것이죠. 유대인만을 내 백성이라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도 이 모든 만민은 누구 거예요?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도 유대인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을 위하여서 예수님 이전에부터 그때 당시에 예수님 이후 오늘 이 시대 우리 이후까지라도 있을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런 예수님 앞에는 그 이방인은 백부장의 집에 가신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조를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인습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베드로가 바울하고 전도 갔다가 말이죠. 이방 사람들 집에서 밥 먹을 때 유대로부터 사람 온다 소리 듣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면서 율법 아래 제가 빠져 있었을 때, 율법 아래 정말 행위 신앙이 저를 장악했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조그만 이런 것들도 보여주면 안 되겠고 그래가지고 그냥 문 쳐닫고 이러다가 그냥 가족들 다 죽일 뻔했어요. 제가 정말 굉장히 그런 그 신앙을 했던 경험이 있는 이 난파한 그 신앙, 실패한 그런 신앙의 흔적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때는 우리 다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이 나오면 전 바보 상자다, 전 마귀 상자다 이래가면서 텔레비전을 보면 안 된다고. 제가 청년 시절입니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경 시간에 오시더니 그냥 바보 상자 말이야. 거기 마귀 상자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말이죠. 집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신혼초인데 둘이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제가 굉장히 그 주말 명화를 좋아했걸랑요. 되게 이제 주말 명화니까 말이에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니까 주말 명화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또 주말 명화를 또 듣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 바보 상자, 마귀 상자. 그래서 제가 마귀 상자, 바보 상자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얼커니 저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근데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혼수로 가져오면 이게 컬러 TV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그냥 혼수 중에 제일 1번 목록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가 결혼했다고 혼수로 가지고 온 그 텔레비전을 말이죠. 이 TV를 말이죠. 아내 잠깐 따라 나갔을 때 그만 홀딱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앙으로 알고 말이죠. 그런 몬단니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참 많이 했어요. 정말 그 율법적 그런 그 신앙을 하면서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신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유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제 아내가 저 때문에 고생 무지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남편을 둔다는 게 얼마나 미웠을까. 근데 그 미운 남편을 말이죠. 아마 어땠으면은 웬만했으면 그걸 신앙이라고 잘못됐다고 내버렸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서 끝내 제가 주님의 그 은혜 아래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이전에 그랬던 것들을 많이 뉘우치고 많이 용서를 빌면서 이 아내 앞에 그런 시절을 많이 한동안 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참 못난이 신앙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백부장은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어떤 그 문화를 또 이해하고 존중했으니까 그런 상황을 알으니까 백부장도 장교 아닙니까? 저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저분이 말이야 유대의 굉장히 훌륭한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옷감 듣기는 또 메시아라도 하고 굉장히 그런 분인데 우리 집에 오면은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 인생적인 이성적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 종들을 보냈고 그래서 친구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청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모든 구분이 없이 거기를 뛰어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주가 오신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제는 완전히 이 예수님에 대한 그의 말하자면 듣던 소문과 그 마음의 소원이 달라진 거죠. 이제는 어떻게 그는 표현하는가? 주여.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주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종들을 보내서 오신다, 안 오실 거다, 올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유교의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오기로 했는데 주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끼고 그냥 그 소리 듣고 집에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백부장은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정말 누구다? 구주이시다.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죠.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분이 주님이시라면 감히 나 같은 이방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진짜 나 같은 이방인의 집에 오신다는 건 감당 못할 무거운 부담입니다. 주님께 부담이 아니라 이제는 누게 부담된 거예요? 예수님께 부담이 될까 봐 그랬지만 이제는 누가 부담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앙으로 말할 때 난 죄인입니다. 그런 이 집에 오실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러니까 이 장면은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그 엄청난 그물에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더니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주님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나를 버려두세요 이런 말이 아니고 주님은 누구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지금 하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자기 집에 찾아오시는 그 민족에 가지고 있는 그 장애, 문화적 장애만이 아니라 종교적 장애, 영적 장애, 다양한 장애를 뛰어넘어 오시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 속에 그분은 누구예요? 참으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참으로 구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장교였지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건 참 아름답고 이런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젠틀맨이에요. 젠틀한 분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이런 것들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분은 주 구주시구나. 어떻게 이런 분들이 나한테 오신단 말이야.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분 보니까 도덕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출중한 분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이 선한 분 아니에요? 굉장히 선한 삶을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는 자기 하인이 죽게 됐다고 해서 살려달라고 말해 애를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점령지에 가서 모두 다 식민지 사람이고 노예로 삼아도 괜찮을 것만 그 사람들한테로 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회당도 지어주는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가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뭐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뭘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구나. 예. 이야.
정말 저는 이 백부장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유대에 있는 누구도 그런 대접을 하지 않는데 이방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했는지, 이 백부장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린아이들이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좀 이렇게 수염을 막 붙들고 놀면은 그 가족들이 볼 때는 그게 재미고 말이죠. 그 사랑스러운 일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불경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 그런 모습. 가까우면 더 이렇게 이 예모가 사라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이방의 백부장이 유대라고 하는 자기의 점령지에 있는 그 신앙과 종교를 인정하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굉장한 어떤, 자기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굉장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유대 사람들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더라. 그분이 자기를 향해 찾아온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이방인이었지만 거침없이 들어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긴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은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보는 순간 그는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죠.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설 때마다 많이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대접했는가? 나는 백부장의 이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는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들어오시다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백부장 얼마나 고마웠던지, 지금도 보려면 이 백부장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 이런 분도 계시구나. 저는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영접해서 믿는 목사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대접하고 있는가? 주님을 존귀한 곳에 모시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깝고 친밀한 것은 다음치고 주님을 이렇게 위하고 주님께 대한 이런 마땅히 경외할 뿐으로 그런 자리에 놨는지 말이죠. 시편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주님께 그런 그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말씀해 주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방 나라 사람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은 기이하도다. 나는 이스라엘에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언제부터 보고 계세요? 창조전부터 보신 거죠. 이스라엘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해야 되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왔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은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8장에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을 아무 중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라. 그러나 나라의 본자손은 바깥 어둠에 이렇게 쫓겨나고 울며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면서 백부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할렐루야. 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낫습니다. 그는 그렇게 믿은 거죠. 그게 그의 믿음인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직접 예수님께 찾아간 분들에게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대로 된 것이고, 여기는 뭐냐? 백부장이 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니? 내가 가지 않고도 말만 해도 낫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오케이. 네가 그렇게 믿었다면 너의 믿음의 방식은, 너의 믿음의 이 시스템은 그거로구나. 오케이. 너는 말만 해도 듣는 그것이 될 걸로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들은 according to your faith라면 여기는 as you belie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거죠. 내용이 다른 거죠. 굉장한 믿음, 본받고 싶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서적 믿음 아닐까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무슨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으로 세상의 만물이 이루어진 걸 안다. 우리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시편 33편 6절과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시고 주님이 명하심에 견고히 서더라. 뭐가요? 이 하늘과 땅과 온 천지간의 만물이 말이죠. 이야. 네, 이런 모습입니다. 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이었지만은 그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최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분들이 주님을 대면할 때 이렇게 그런 그 대면하는 그 복음서에 주님을 대면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가장 예수님을 메시아답게 가장 존귀한 분으로 이렇게 영접해드리는 모습을 이 이방나라 백부장이 보였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일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사실 여러분과 저도 원래는 이방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유대인과는 달리 우리는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더 많이 이런 우리들의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 구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여기에 있는 이 백부장의 태도가 훨씬 더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야. 여기 이 믿음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시로 하인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직 예수님이 하인에게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아직 길에 있는 것입니다. 먼 발치 어딘지 모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즉각적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여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태평양 건너 여기 미국에 있고 여러분들이 태평양 건너 한국에 계시죠. 우리가 피차 위하여 기도한다면 기도는 태평양을 건너서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백부장의 이방 사람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미 당시로 말하자면 지금 현재도 우리는 당시 이방 출신 아닙니까? 이방 출신. 이방 출신인데 말이죠. 우리 이방 출신끼리 말이죠. 너는 어느 교회, 나는 어느 교회 말이지 이래가면서 지방 따지고 학교 따지고 지역 따지면서 출신 따지는 거 참 우습죠. 옛날 바리새인들 하듯이 참 제가 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못난 신앙을 했다고 유대인들이. 제가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못남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저부터 그런 못남 속에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못남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백부장과 같이 말이에요. 멋진 정말 그리스도인이니까 더 멋진 이런 신앙생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하인이 병들었다 죽을 병이라 그랬더니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백부장. 자기가 모든 것 위에 군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누리는 게 아니라 위하여 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지고 그들의 신앙도 인정해주는 그 믿음 말이죠. 야, 그런가 하면 그 메시아에 대한 그의 태도는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주여, 이 말은 그거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어떻게 이 죄인의 집에 오십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젠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저는 이 백부장이 참 고마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갈 거야. 그럼 가고 말고 이방인이지만 가려고 할 때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라고는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을 때 그 말을 듣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백부장이 있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신 분. 내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뤘느냐? 사실은 주님이 알기를 원하신 건 그게 아닙니다. 그의 하인이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상한 갈대였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였습니다.
오로지 그 일에만 관심 있던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주님이란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합니까? 그러니 우리도 한번 그런 주님을 그런 주님 댁에 모셨던 우리 백부장과 같이 이런 믿음을 좀 한번 우리 본받아서 실천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이런 백부장의 믿음으로 초청하고 그런 구주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